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에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던 데가볼리에서 군대 귀신이 들렸던 거라사 광인을 치유해 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바다 건너편 유대인들의 땅으로 가신 겁니다. 큰 무리가 다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일단 머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이 회당장만큼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 회당장의 딸은 당시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 지도층이었습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심해지기만 합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아이가 점점 야위어 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 나아오면 깨끗하게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린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던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야이로가 그런 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죄인들이나 부정한 자들과만 가까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린 딸에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냥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종이 오니 종의 문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나올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가는 환경은요, 분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은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디딤돌로서의 환란이었다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나오는 한 여인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었거든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 즉 유출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그가 앉은 자리에 접촉하기만 해도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깨끗한 물로 몸도 씻어야 했습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웃들에게 소외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과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인도 자기에게 임한 질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질병이 더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가진 돈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출병이 더 심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몸에서 흐르는 피가 이제는 옷에까지 묻어서 사람들이 다 알 정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에 주홍글씨가 새겨진 겁니다. 이제 돈도 없어서 의사를 찾아갈 형편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밖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겁니다.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오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요, 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 때문에 가진 돈을 다 허비한 후에야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있는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가서 예수님 몰래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살짝 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도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혈루증이라는 병은 물론 시련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고난은 축복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시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실 때마다 왜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기보다 장차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상희 장로님 면회를 가는데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